12장 14절부터 13장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3장 7절까지입니다. 자,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각 사람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만물, 눈에 보이지 않는 만물도 있겠죠.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가 있는데 그 모든 존재를 다 전부 다 그냥 만유라고 하죠. 전부 다다 이거죠. 모든 만유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다 존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주인이고 또 그를 다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이죠. 지금은 거기에 주로 아직도 가톨릭 로마니까 이탈리아니까 가톨릭 사람들이 아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마가 오히려 전 세계 가톨릭의 중심인 거기에 교황층이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그때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믿지 않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많이 생겼죠. 그 로마 교회에 대하여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서 보낸 것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너희를 오늘 본문의 첫 줄이죠.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지 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 다음에 원수가 줄이거든 20절이죠. 너의 원수가 목마르거든 배고프거든 먹이 주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주라.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 명령입니다. 이 로마서 이제 12장부터 뭐냐니 앞장에는 신앙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인가. 의가 없으면 멸망을 당하는데 인간에게는 의를 찾을 수가 없고 자기 힘으로는 의를 가질 수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역사를 그가 정해 놓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도록 하시면 믿으면 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셔서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더라. 이 믿음을 로마 교인들이 가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자세히 말해주는 거죠. 그들이 그 당시는 아직 이런 로마서가 이제
오늘 이제 그때는 처음 이제 받아봤으니까 이제 알겠죠. 그런데 그 전에 로마서가 없었으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건 하나 확실히 가지고 믿었겠죠. 그런데 율법과 복음이 뭔지를 그들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또 갈라디아에도 교회가 있는데 거기도 또 말씀을 편지로 해서 써주더란 거죠. 그런데 로마 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또 복받은 거예요. 예, 그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서 요즘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2000년 전이니까요. 나중에 또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를 그들이 또 나중에 또 받게 되겠죠. 아, 읽으면서 아, 이렇구나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제일 먼저 받은 것이 로마서단 말이에요. 얼마나 복이. 로마서를 하나님이 우리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를 주신 건데 읽으니까 믿음이 뭔지를 하게 되는 거지. 얼마나 복. 로마 교인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였으면 믿음 이걸 가지게 된 거예요. 율법과 믿음, 복음을 처음부터 이 구분이 확 돼버린 거죠. 얼마나 좋았겠어. 이걸 또 읽고 또 읽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인데 그래서 항상 로마 사람들이라서 현실적으로는 자기들이 중심이지만 그리고 다음 유대인들은 변방이지만 이제 믿고 나니까 사실 유대인들이 더 먼저니까 그들이 진짜고 예수 믿는 자기들은 뭔가 조금 열등하고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로마서를 딱 읽어보니까 아, 우리가 진짜 복을 받았구나. 그러면서 그동안에 예수 믿고 이렇게 모여 열심히 예배를 했는데 이제 이 로마서 성경을 읽으니까 더 확실하게 이야,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최고구나. 이 지금 세상에서 로마인이 최고고 그중에서 또 로마 시민이 최고인데 세상에 로마 시민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알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는데 이제 그럼 어떻게 살 거냐? 12장부터는 행함에 대하여 실천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용어를 만듭니다. 신행일치, 지행일치.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가 돼야 되고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믿을 신자니까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돼야 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으니까 그들은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문제가 일생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많겠지만 가장 큰 일 한 가지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제 살면서 겪는 모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문제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문제 한 가지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 문제가 있죠. 세상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무엇일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살 때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굉장히 많죠. 예수 믿어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한 가지입니다.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그게 그렇게 크게 안 여길 거란 말이죠. 왜냐하니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 여긴다면 항상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고 왜 문제란 것이 그 문제란 것은 내게 뭐 평안을 깨고 그런 게 문제니까 그러면 믿는 사람이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걸 말하게 돼 있고 표정에 나타나게 돼 있고 또 믿는 사람이니까 자기 문제 때문에 항상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자기가 믿는 바하고 행동하는 바가 이게 일치가 안 돼.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사람의 몸의 속과 끝이 다른 사람이 이중적이라고 그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결코 믿을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왜? 속과 끝이 다르니까. 그 사람은 가족이라도 결국 배신할 거고 친구라도 배신할 거고 왜? 속과 끝이 다르니까.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왜? 반드시 배신을 당할 거니까. 이용당할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때 남녀노소를 그는 차별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외모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이고, 속과 겉이 다른 사람, 그거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속이는 사람이니까. 그거는 차별이 아니죠. 그거는 분별입니다. 그거는 판단해서 그건 자기가 멀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또 신자들이 예수 믿고 처음에 교회 나와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죠. 그래서 막 모든 교인에게 교회 와서 목사님부터나 모든 장로님 모든 집사님들에게서 믿음을 다 배우게 돼요. 왜? 자기보다 믿음이 훨씬 앞서 있으니까. 말씀도 배우고 믿음도 배우고 늘 배웁니다. 그래서 그 배우는 먼저 믿는 분들이 보면 너무 존경이 되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막 닮아가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르친 대로, 배움 받은 대로, 가르쳐 준 대로 살지 않고 이중적으로 하는 행동을 보게 된다면 엄청나게 실망하지 않습니까? 많이 신뢰한 만큼 상처가 크고 배신감이 커서 어떤 사람은 너무 크면 아예 교회를 안 다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로 가는 경우가 그래도 그나마 그건 괜찮아. 왜? 또 다른 교회 가서도 신앙생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예 교회를 안 나가버린다니까요. 그게 실족이라고 성경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자들이 이중적이라서 그렇거든. 다른 거 아니고 사실은. 맞죠? 다른 문제 사실 아닙니다. 그거. 진짜 문제는 왜 실족하는가, 신자가?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한 거지. 왜 실망하는가? 이중적이니까. 사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제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보면 신약 성경에 이제 이루어진 구조가요. 앞에는 사복음서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하신 역사와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되는 역사. 그러니까 신약의 앞부분에 있는 복음서는 예수를 믿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뒤에 사도행전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를 사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이미 믿는 사람에게 뭘 써줘요? 이미 믿는 사람들인데 복음서만 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해요. 왜냐하면 그게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결국 그 믿음은 죽은 믿음, 헛된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죠. 야고보란 사람의 손으로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예수의 제자 야고보의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헛된 것이다. 믿노라 하고 성경을 다 안 노라 하고 남한테 성경까지 가르쳐주고 성경을 전부 다 암송하고 기도를 잘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왜냐하니 말씀해 주지 않았으면 저부터가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살아있는 믿음이고 나는 이제 주님 앞에 갈 때 큰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천만에 오히려 내 믿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큰 책이 두 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그 한 책은 믿느냐 안 믿느냐 사람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심판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찬송가에도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이런 찬송가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권에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냐 다 적혀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았느냐. 믿음으로 산 것은 다 반드시 상주야죠.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행치 아니했다.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날에 그러니까
불신자에 대해서도 심판하지만 그날은 마지막 날은 심판하는 날이니까. 지금은 심판 날이 아니죠. 심판하는 날은 마지막 날은 심판 날이니까 하나님의 심판 날이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고 안 믿고에 대한 심판하시지만 믿는 사람들도 다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믿음에 대하여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심판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경을 알 때 내가 이해 못하면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예수님 설교하실 때 그걸 듣고 믿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도 살아났고 날 때부터 못 걷는 안진병이도 일어나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들었어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율법사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믿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때는 확실했죠. 이어서 이제 권세도 나오죠. 로마 황제겠죠. 우리가 이미 역사상으로 알지 않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계속 이어서 나왔는데 그중에 좋은 황제도 있었지만은 기독교를 완전히 박해,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을 잡아서 죽이고 고문하고 한 황제도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 입장에서는 로마 황제 이를테면 네로가 있단 말이에요. 이 네로는 악의 대명사예요. 그러면 저항해야지. 맞서 싸워야지. 우리를 죽이고 우리 가족을 죽이고 우리 교회를 다 죽이니까 맞서 싸워야지. 저건 황제가 아니요. 저건 사탄이요. 지금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당연히 칼 가지고 준비해서 서로 전쟁하고 그 군인들 죽이고 가능하면 네로 황제도 죽여버려야지. 지금도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거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세금 나오죠. 네로가 황제가 나쁘면 세금을 더 많이 매기거든요.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느 국가든지 더 권세자가 더 못되면 폭군되면 세금을 더 많이 뺏어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뭐하러 세금 내? 나쁜 사람들인데 내지 말아야지. 싸워야지.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습니다. 이거. 뭐 어떡할 거냐 그지? 자, 구약 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를테면 보면은 왕들 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왕이 있는가 하면은 그보다 훨씬 많은 왕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왕이 앞장서 가지고 이방 신 앞에 그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막 제사했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없애버려야지. 없앤 적이 없습니다. 계속 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왕은 또 옆에서 반란이 일으켜서 왕이 돼. 그만 나와버려. 그래서 또 왕이 나와. 하나님 손 안 댔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자기 백성인데 이스라엘이니까 저 포악하고 못된 왕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막 섬기게 만들어. 그럼 하나님을 죽여버려야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신데 안 했습니다. 전혀 안 했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세웠다, 허락했다. 두 가지 다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직접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들이 또 그 다음 이어서 왕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저 새들이 참새가 있지 않느냐. 저 새들도 사람이 어떻게 장난으로 잡아 죽이든지 필요해서 잡아서 먹기 위해서 죽이든지 간에 저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도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나라의 어떤 폭군이 뭐 들었을 수가 있고 세금을 너무 많이 뺏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나라는 나라마다
내가 태어난 나라는 또 어떤 의무가 많단 말이에요. 국방 의무를 해야 돼. 나 이거 안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의지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다 하면서 이 나라에 있는 것은 의무인데 국방의 의무를 안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응답이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 아니에요. 그럼 나라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나라는 법이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되는 법이라서. 자, 이게 그래서 이제 신자들이 신앙할 때, 신자들이 생활할 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자세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성경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 있지 나머지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떻게 신자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행동할지를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복음서를 당연히 더 좋아하겠죠. 요한복음도 더 좋아하겠죠. 예, 사람마다 자기 어떤 그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미 믿음이 온전한 사람은 로마서부터 뒤가 더 중요해요.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얼마나 이중적이요.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과 교회 밖으로 나가면 전혀 다른 거지. 저 어릴 때, 저 21살 때 믿었거든요. 저 어릴 때 제가 살던 지역, 제가 말 안 합니다. 그 지역만 그럴 수 있습니다. 자관, 그것도 도시도 큰 도시인데 제가 살던 지역 주변에 교회가 한 6, 7개 있었습니다. 어릴 때 저희 동네만 그랬든지 아니면 제가 또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릴 때 저도 주변에 교회들이 있으니까 또 친구도 있으니까 전도를 몇 번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씩 크면서 제가 안 믿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니 저희들이 교회에서 갈 때 하고 행동이 다르더란 거지. 왜냐하니 그때는 제가 믿지 않았으니까 일요일이었으니까 일요일날 교회 옆으로 갈 때 많잖아요. 그 가다 보면 그때는 여름 같은 데는 뭐 에어컨이 없으니까 항상 창문을 다 열어놓고 예배를 했거든요. 이제 가다 보면 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어쩌다 지나가면 내 친구도 거기 있어. 그런데 그 교인들이 예배할 때는 그렇게 얼굴들이 막 너무 환해. 천사 같아. 자기들끼리 막 같이 예배 후에 밥도 먹고 하는데도 너무 얼굴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내가 이웃 사람이잖아. 평상시에 못된 짓 다 하는 사람이에요. 어린 나도 보이는 거 어떻게? 교회가 지나 교회에서는 막 찬양하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 얼굴이 막 진짜 너무 빛이 나. 그런데 월화수목금토 생활 속에는 못된 짓도 제일 많이 해. 사람들이 제일 저 사람 싫어하는 사람 중 하나거든. 그러니까 교회 나가도 별 수 없네. 아니면 교회들이 오히려 더 사람들이 나쁘네. 이 생각이 드는 거지. 실제로 지금도 불신자를 전도할 때 상당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용어가 전도할 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이것도 참 잘하는 건데 많은 경우가 생활 전도예요. 생활 속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빛과 소금이 되면 그들이 교회에 다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불신자를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이 직접 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그들 전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도 받는 입장에서는 전도사가 이야 저 사람 보니까 나 교회 나오고 싶어. 이래 되면 교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저 사람 보니까 아이고 나 교회는 싫어. 이렇게 되면 당연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도 해야 되고 더 큰 문제는 내가 주 앞에 심판받을 때 상 받을 것이냐. 성경에 신약에 나옵니다. 다 영생에 들어가는데 영생은 다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시니까. 그런데 영생에 들어갈 때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과 같은 일도 있고 벌거벗은 구원도 있다. 신약에 나옵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되죠. 몰랐습니다. 소용없어. 몰랐든 알았든 소용없어요.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십자가 지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싫죠. 당연히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인데 세상에 행복 원하고 평탄한 걸 원하고 재미나고 즐거운 것을 원하지 어떤 인간이 십자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워낙 타고나서 거짓말입니다. 그거 육체는 똑같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십자가를 어떤 데는 억지로 지는 것이. 왜?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영혼이 원하는 바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지만 육체가 원하는 바는 십자가를 당연히 피하고 싶지요. 왜? 십자가는 것이 뭐냐? 나의 욕심과 내 생각을 날마다 죽음에 넘겨야 되는 거라서 사람이 살자고 하는 건데 왜 죽으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한 번 죽는 것도 힘든데 일생에 한 번 언젠가는 우리가 죽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신자 보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사람 보고 날마다 죽으랍니다. 죽으려고 예수를 믿어요? 뭐하러 이렇게 믿어? 날마다 죽으려네. 아니 날마다 좀 살만해야지. 날마다 살만나고 날마다 재미나야 이게 되는 줄 알았는데 날마다 죽으려네. 뭐요 이거? 그게 신약에 나옵니다. 그게 구약에 있는 복음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복음이 뭐냐 하니 날마다 죽으라는 거거든. 이것도 오해하면 뭐 자기 몸을 막 채찍질 그거 말고 죄를 짓고자 하는 육체의 생각, 자기 이론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래. 왜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내 생각이 이것을 항상 방해하는 거니까. 오늘 본문에 이 땅에 살 때 믿는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문제가 많은 것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더란 거지. 이때 악은 이 악한 영들이 아니죠. 당연히 사람이죠. 악인이 세상에 또 많지 않습니까? 또 똑같은 사람도 악인이 아니다 어느 순간에 악하게 되는 수가 많거든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렇게 착했던 사람이 또 악하게 바뀌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때 보면 성경에 보면 언제가 마지막 때냐? 악이 가득 찼을 때, 노아 때 그랬잖아요. 악이 하늘까지 닿았다고 그랬거든요. 악이 어떻게 하늘까지 닿아? 악인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때는 물로서 악인들이 많을 때 다 이렇게 멸하셨는데 이제 한 번 더 마지막 심판 때가 오는데 그건 불로서 다 하나님이 없애버릴 텐데 언제냐? 악인이 꽉꽉 차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 갈수록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겠지만 저는 조금 이제 나이를 조금 오래 살았으니까 이전과 지금 한 40, 50년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 악해질 수 없어. 예,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죽여. 저 어릴 때 그건 듣도 보도 못한 얘기야. 한 번도 못 들어봤다니까요. 그런 것은 그냥 동화책에나 나와. 그것도 자기 부모가 아니야. 자기 자식이 아닌데 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나와. 그런 것은 많아. 그래서 어릴 때 생각할 때 자기 엄마 있는 그런 거 책을 보거나 어떤 영화를 보거나 만화영화 보거나 책 읽고 나면 고마운 거야. 나는 우리 엄마라서 참 고마워. 그 애들 마음이잖아. 그런데 그중에 가끔씩 자기 엄마가 아닌 경우 있지. 엄마는 엄마인데 새 엄마요. 걔들은 너무 힘들어하는 거지. 그때 생각할 때 진짜 자기 엄마는 친엄마는 절대로 안 그래. 맞아. 그런데 지금은 계속 뉴스에 나오니까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뉴스에 나오니까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를 죽여버리는 거야. 이게 웬일이야. 어쩌다가 계속 나옵니다. 1년에 그런 뉴스에 몇 건씩 나옵대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악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점점 악이 가득 찬 거예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 악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이 점점 많아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악이 점점 성경 나옵니다. 악이 더욱 성하다고 나옵니다. 성경 말씀 악이 성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악해진다는 거지. 그게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없애버렸죠. 점점 처음에는 조금 괜찮았다가 점점 악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믿음이 더 성장할수록 더욱더 선을 행할 수 있는 것도 성장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믿음을 떠나게 되면 점점 더 악하게 될 수도 있고 주의 말씀에 귀신이 사람 몸에서 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다가 얻지 못하인지라 내 집으로 돌아가야 돼 하고 돌아와 보니 그 사람이 집이 비고 소재되었더라. 이에 가서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다시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 형편이 이전보다 지금이 더 나빠지더라. 악도 성장합니다. 나 개인도 악도 성장합니다. 욕심이 그게 뭐냐? 악이 뭐냐? 죄악이잖아요. 나 개인도 똑같습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자 성경에 나오잖아요. 악이 어떻게 나오냐? 죄악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악이 나오고 죄악도 막 성장해서 사망에 이르더라. 따라서 나 자신도 욕심을 계속 따라가면은 점점 악이 커집니다. 욕심도 커가죠? 맞죠? 욕심이 큰다는 말 처음 들었다는 사람이 있으면 아직 애기요. 욕심도 계속 커. 그래서 어떻게 욕심이 저렇게 크지? 그런 사람 주변에 있죠? 아니요. 전부 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가다 욕심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 구하다 하나님께 심지어 기도하는 사람도 주님 자기가 굶어 죽을 때는 주님 하루만 먹어도 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주님 내가 그냥 살게만 해. 완전히 아무것도 없을 때는 마치 죽게 될 때는 주님 먹게만 해 주옵소서. 저 그런 경우 비슷하게 좀 있었거든요. 기도 딱 하나밖에 안 합니다. 자오가 먹게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응답이 왔어요. 배불리 먹습니다. 그 다음에 끝입니까? 분명히 기도했어요. 주님 먹게만 되면 족합니다. 입으로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찬양도 하면서 할렐루야. 그래, 조금 지나니까 이제 입을 것도 주옵소서. 그래서 또 주님이 입을 것 주시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끝납니까? 집도 주옵소서. 얼마나 요만한 집만 주시면 됩니다. 제가 뭐 욕심이 없습니다. 주님 방 2칸짜리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처음에 방 1칸짜리 원합니다. 그러다 2칸짜리 마치는데 이거는 가장 어려운 거죠. 왜? 물질 양이 제일 크니까 응답이 옵니다. 처음에 눈물 콧물 예배하고 막 흥금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좀 지나면 불편하거든. 더 큰 집 주옵소서. 욕심 계속 자랍니다. 직분도 솔직히 하나님께 더 이때면 지금은 직분이 조금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처음에는 집사, 교사, 구역장, 지구장, 교구장 이렇게. 구역장은 제일 작은 조금 모임인데 한 2-3 가정을 이제 이렇게 맡겨주는 섬기라는 거거든요. 지구장은 그 2-3 지구니까 한 10명, 10가정 정도 섬기게 되겠죠. 교구장은 한 20가정 이렇게 섬기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일을 더 많이 하고 수고를 더 많이 하고 싶어서 주님 내게 더 능력 더 많이 주시고 능력이라는 것이 일하는 힘이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더 많이 내가 수고할게요. 제게도 더 교구장 직분을 주옵소서. 이러면 정답인 거예요. 왜? 수고를 지금보다 10배를 더 해야 되니까. 진짜 교구장 제대로 일하면요. 자기 애는 엉망인데 식구들 애를 다 키우면 자기 애는 완전히 벌거숭이에요. 그런 저 옛날에 많이 봤습니다. 남편이 불평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한다고 우리 애는 이 모양이냐 이거야. 왜? 성도들 애를 챙겨야 되니까. 자기 집은 몸이 부서져. 왜? 다 해주고 심지어 남의 집 가서 교인들 집까지 다 치워줍니다. 그리고 또 내 집도 치워야 되니까 이 몸이 가루가 될 것 같아. 이런 사람은 교구장 주님이 너무 기뻐. 그런데 보니 교구장이 보니까 계급이 제일 위일 것 같아. 처음에 주님 내게 구역장만 해도 저는 족합니다. 줬더니 좀 있더니 지구장 하게 해주시옵소서. 욕심이 끝이 없는 거야 이게. 그게 뭐냐? 악이 점점 자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 내 주변에 나도 그럴 수도 있고
악인들이 내게 악을 해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는 신자여 갈등이 생겨. 미워. 나한테 악을 행하니까.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나를 막 핍박하네, 괴롭히네. 그러니까 당뇨 속에서 저주가 나오죠. 저런 사람들 망해야 돼. 하나님이 저런 거 심판 안 해. 그냥 벼락이 떨어져야 돼. 이게 인간 맞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는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은 마셔야 되고 잠은 자야 되고 원수를 갚는 게 이게 원수를 갚아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런데 로마 교인들 보고 원수 갚지 말아요. 말이 안 되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건 어떻게 보면 밥 먹지 말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원수가 뭐야? 나를 그렇게 모함하고 괴롭히고 빼앗고 배신한 사람인데 그게 원수니까. 나쁜 정도가 아니라 악을 행한 진짜 악 중에 내가 가장 악을 많이 행한 사람이 원수니까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그러셔. 구약은 원수 갚아라 그랬거든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신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무슨 말씀이 이랬냐고요. 자, 지금 설교 시간에 저는 이런 예는 거의 안 되는데 한번 예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게 실화입니다. 당사자들 제가 직접 들었는데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어느 집안이 이 집안도 엄마 아빠 또 자녀 둘, 이 집안도 자녀 둘 이렇게 그런 보통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도 공직자, 이 집안도 공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 공직이 더 위로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여러 가지로 모함해가지고 이 사람을 완전히 망하게 해서 형무소도 들어갔다 오고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그 다음에 이쪽 집안이 형무소 갔다 왔으니까 모든 걸 잃어버리고 너무 힘들어 괴로워하다가 이 아버지가 단명하게 됩니다. 양쪽 집안 다 예수 안 믿습니다. 이 집안에 자녀가 둘이 있는데 너무 억울하니까 복수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식의 도리는 부모에 복수해야지. 그게 자식 아니에요. 부모가 저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지. 자식이라면 마땅히 복수해야지.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도 하고 힘도 키워가지고 이 사람보다 세월 지나니까 엄청난 힘을 실제로 권세를 가지게 됐습니다. 복수하려고. 이제 복수할 때가 딱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은혜를 점점 많이 받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게 금방 안 되지 않습니까? 몇 년을 간 거야. 너무 힘들더라고요. 기도 많이 할수록 용서해라는 거지. 용서해라는 그 원수잖아. 원수 중에 원수거든. 그 원수를 용서하라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용서 불가능에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말 둘이서 딱 직접 듣는데 제 몸에 진짜 소름이 끼칠 정도. 얼마나 제가 무서웠던지. 이쪽 집안에 이 사람이 용서를 했더니 이 집안에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가 외국에 유학 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멀쩡한 애가 어떻게 사고로 죽었어요. 그 장례치료 온 가족이 급히 가서 그 엄마가 얼마나 충격받고 울었으면 실명돼 버렸어. 아들 죽었어. 자녀 하나 죽어서 엄마 실명돼 버렸어. 그 다음에 그 충격 때문에 아버지 암 걸려서 몇 년 안에 세상 떠났어. 나머지 하나 있는 아이 정신병 걸렸어. 실화야. 내가 그 말 듣는 순간에 얼마나 무서웠더니 지금 신약이잖아. 지금 신약 은혜 시대잖아. 얼마나 그 위에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이 말씀대로 제가 또 다른 몇 번 들었습니다.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축복해 주면은 그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 원수 갚는 숯불이 쌓아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에 나와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란 거야. 마찬가지 왕의 폭군이라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이더라고.
우리가 저 폭군 죽여버릴까?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기독교인들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데 숨어야죠. 피해야 되죠. 그래서 로마 지하에 카타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끝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가셨는데 유대인들이 돌 가지고 예수를 때려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숨어서 가시더라. 예수님도 피하셨어요. 맞서 싸운 적은 없습니다. 위하여 기도해주고 숨어서 지나다가 잡히면 또 죽게 되면 죽는 것이고 그게 순교니까. 그런데 같이 악에게 악을 행하면 나도 같이 악을 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이게 이제 말씀엔 안단 말이죠. 머리는 이제 압니다. 이제 더 힘듭니다. 왜?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사라지냐 이거예요. 안 되잖아요. 더 힘들어. 오히려 신약이 더 힘듭니다. 알고 나면요. 왜? 구약은 내 일을 나도 일을 하면 돼. 근데 신약은 아니에요. 오히려 축복해 주래. 뭔 말씀이래.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머리는 해야 되겠는데 육체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신약에 나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은혜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들에게 편지 써주는데 머리로는 사랑, 희락, 화평하고 싶은데 육체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육체 때문에 그래.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성령 받은 거야. 이 갈라디아서를 써주기 전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성령 받으면 사업 잘 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육체가 죄의 소욕인데 그걸 이기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성령 하나님 물속에 들어오시면 악인을 향하여 복을 빌게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건데 나는 못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나 인간은 절대 용서를 못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이 속에 역사하시니까 용서가 되더란 거지. 인간인 나는 예수 믿어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악인은 절대 내가 복을 못 비는데 성령께서 속에서 역사하시니까 그 사람 위하여 눈물로서 기도가 나오더란 거지. 특히 신약 말씀에서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는. 자, 이게 하나가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주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셨어요.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시네.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믿고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나도 안 하시네. 그러면 그 신이 죽은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신 믿다가 예수께로 오는 거거든요. 열심히 빌고 절하고 막 했는데도 몇십 년 얼마나 했는데도 응답 없더라 이거지. 그렇지, 죽은 신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참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장 어려울 때 이를 행하는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환난 날에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네가 크고 알지 못하는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도 말씀은 주르르 해놓고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하셔. 그럼 그 엉터리지 뭐. 우리 역시 예수 믿는 믿음은 이게 가짜가 아니고 참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행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진짜란 거지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 그걸 보고서 나도 이야 이거 진짜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 하고 저도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다 하면서 똑같네. 그걸 뭐로 믿어? 가짜인데. 예수가 가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짜 믿음 맞잖아요. 헛된 믿음이니까. 그게 가짜는 뜻이니까. 지금 내 자신이 맨날 교회 가서
믿음 생활 한다고 했는데 이게 가짜라면 이거 뭐하러 교회 다니냐 이 말이에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아니에요 이거. 가짜인데, 엉터리인데 생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진짜 믿음은 죽은 자도 살리고 멸망당할 자도 영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악에 대해서도 선으로 이기게 되더란 거죠. 소경 눈뜨는 불가능이죠. 그런데 믿으면 되거든요.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 이게 마음의 어떤 병과 같이 마음에 내게 그렇게 고통 주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소경이 눈 뜨듯이 예수 믿으면 이 고통을 주는 내 마음에 그렇게 상처 주는 사람도 내가 그에 대하여 선을 행하게 되더란 거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더란 거죠. 자, 제가 기도하십니다. 그냥 방언만 계속 하셔도 되고요.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주여 내가 예수 믿는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인도해 달라고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 역사하시는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